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 가운데 여전히 성경 말씀을 제대로 믿지 않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예전에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 머리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으로 여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없고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겁니다. 삶이 변화되는 것도 없죠. 만약에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면 그 교회가 힘이 있겠습니까?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외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것. 인생 살다가 보면 정말 앞뒤가 꽉 막히고 사면이 꽉 막힐 것 같은 그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살아오면서 그런 경험이 한두 번 정도는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없었다면 앞으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에 이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렇죠? 남을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시험에 듭니다. 그렇죠? 어쩌면 그 믿음을 떠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대신에 눈에 보이는 점집에 가서 뭔가 붙들지도 모르겠습니다. 부적 하나 받고 그렇죠? 어쩌면 우리가 싫지만 오늘의 현실을 저희가 봅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 적지 않게 있습니다. 한때 이 개신교 신학이 꼽혔던 것이 독일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마도 한국에서 다른 곳에서 독일로 신학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날 독일 신학은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아예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들이 믿는 것은 뭔가 신학교에서 이 성경책 바깥을 싸고 있는 가죽밖에 믿을 게 없다는 겁니다. 안의 내용은 황당한 내용이 많다는 거죠. 신화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성경 안에서 신화적인 것들 다 뺐습니다. 그리고 머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인 것이죠. 그렇게 가르칩니다. 거기서 무슨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들은 공무원을 배출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렇게 나가 살 때에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그나마 소망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고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 않다면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거죠. 우리말 속담에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쥐구멍에도 배 뜰 날이 있다. 저는 지극히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믿음은 결코 허황된 꿈이 아닙니다. 믿음은 확신입니다. 그렇죠? 믿음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믿으면 인생 역전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기려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겨자씨 무지 작은 겁니다. 요것만큼만 있어도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크냐 작다라는 보다는 믿음이 결코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고난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없기를 원하고 피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옵니다. 그렇죠? 이제 그럴 때 우리가 무엇으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최소한도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믿음이 없는 사람하고는 좀 뭔가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야 하나님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 본문 내용은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이 가장 잘 아는 두 가지 이야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는 다니엘의 사자굴 던져진 얘기, 하나는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입니다. 그렇죠? 애들이 가장 잘 갑니다. 재밌기도 하죠. 그렇죠? 어쩌면 잘 못 믿기도 할 겁니다. 이 말씀이 진퇴양난, 사면초가에 우리 인생에 있을 때 이 말씀이 근거가 되어 위로와 소망이 드는 능력의 말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봅니다. 야곱 가족이 아들 가운데 잃어버렸던 생각했던 요셉이 총리로 있는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내려갈 때는 몇 명이었습니까? 합쳐봐야 70명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400년이 지나는 사이에 장적,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어마어마한 인원으로 바뀌었습니다. 한 가족이 결국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장정만, 남자 장정만 싸울 수 있는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거기 부인, 애들 치면 보통 200만에서 250만, 어느 사람은 300만까지도 봅니다. 그렇게 큰 민족이 됐다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지만 불안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누굽니까? 당시 최고 나라의 왕이었던 이집트의 페로, 바로입니다. 왜 바로가 불안합니까? 인구가 많아지면 노동력을 그만큼 많이 쓸 수 있는 거니까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불안을 느끼는 것은 뭐냐면 이 바로가 힘이 있기 때문에 전쟁하기 위해서 자주 외국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외국으로 나가게 되면 군인들을 끌고 나가죠? 그럼 남은 사람들 별로 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 이 히브리인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나라가 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다가 해결책을 냅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제 앞으로 히브리인들이 애를 낳을 텐데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서 살린 사람이 있죠. 그죠? 성경에는 부하와 십부라라는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 산파들이 살렸다는 거죠. 누굴 살렸는가? 바로 위대한 종 모세입니다. 근데 바로가 정책을 냈지만 잘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딴짓 못하도록 더 많은 중노동을 시키는 것이죠. 근데도 인원은 늘어납니다. 불안한 거죠. 그렇죠? 일을 많이 시키니까 히브리인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이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소를 들으시고 이제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애굽에서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아는 출애굽기 엑스더스입니다. 그죠? 엑스더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너 가서 고통받은 내 민족을 이끌어내라고 할 때 가면 바로가 내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죠. 시내산에서 네가 10번의 재앙을 내려야 바로가 겨우 내줄 것이다. 그래서 결국 10번의 재앙을 내린 다음에야 바로가 가게 합니다. 자, 내보내고 나서 바로가 또 마음이 바뀝니다. 그죠? 이게 그냥 두면 자기 나라에 일할 수 있는 인원이 그만큼 많이 빠져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다시 바꿔서 그들을 잡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쫓아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로 노동만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군사 훈련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붙으면 무조건 죽는 거죠. 그죠?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나가면서 뒤에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걸 들으니까 보니까 이게 이제 두려움이 생긴 거죠. 골치 아파졌습니다. 자, 이 그룹에는 애들도 있죠. 여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축들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뒤따라오는 사람들은 훈련된 사람들이요. 말과 병거를 타고 오는 것이니까 그 격차가 점점 좁아질 수밖에 없죠. 큰일 났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 앞에 14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죠. 모세가 만든 게 아닙니다. 모세가 잘못 리드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무슨 상황인가? 방향을 바꿨다는 겁니다. 자,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려면 북쪽이나 북동쪽으로 올라가면 됩니다. 그것이 가장 숄컷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뭡니까?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남쪽이나 남동쪽으로 가라는 거죠. 이유가 뭡니까?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생활성경에서는 최소한 세 가지는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 숄컷으로 가장 빠른 길로 올라가면 거기는 분명히 이집트 군대, 국경을 지키는 군대가 있습니다. 충돌이 불가피한 거죠. 충돌하면 죽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방향 바꿔 남쪽으로 내려간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방향을 바꾸신 것이 바로의 마음을 요동케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3절 보십시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서 갇힌 바 되었다 할지라. 아득하다는 말이 공동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아득하다는 말은 당황하여 혹은 혼돈하여라는 것입니다. 자, 이집트 나갔습니다. 광야길로 들어갑니다. 그죠? 광야는 사방을 분별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처럼 뭐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침반이 있어서 방향을 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바로가 보기에는 야, 얘들이 광야 나가들이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헤매고 있네. 야, 지금이야말로 따라가서 딱 죽이기 좋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기 위해서 디렉션을 바꿨다는 겁니다.
그죠? 막강한 이집트 군대가 쫓아옵니다. 겁나죠, 그죠? 그러니까 바로 뭡니까? 자, 앞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뒤에는 막강한 군대가 따라옵니다. 양쪽 좌우편은 산입니다. 말 그대로 사면초가입니다. 어디로 갈 데가 없어요. 어떻게 나오는가, 반응이? 누구한테 옵니까? 바로 모세한테 가죠. 아니, 내가 전에 얘기했지 않냐고. 아, 우리 그냥 거기 가만히 내버려 두지. 그냥 종살이 하는 게 좋은데 왜 끄집어내가지고 광야에 죽게 만드냐고 바로 불평이 나옵니다. 그죠? 아니, 거기 노예 생활하는 게 뭐가 좋습니까? 좋다고 나와놓고는 상황이 조금 바뀌니까 아이고, 그때가 좋은데 모세한테 나와서 원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하게 하신 다음에 방향을 바꿨는가? 또 한 가지 목적은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죠. 어떤 복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는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런데 그 복을 받으려면 뭐가 온다는 겁니까?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고난. 그 고난을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 고난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사인이라는 겁니다. 이 개신교의 뭡니까? 변증학의 대가가 C.S. 루이스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하시면 사람들이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고난을 두면 아이고 깨닫고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래요. 야, 글로 가면 안 돼! 이런 거죠. 두 번째는 고난이 하나님의 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정교역자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은 축복을 가져다주는 지름길이다. 고통은 싫은 것이지만 통과하고 나면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을,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장 받는 우리는 잘 느낍니까? 아, 그냥 주시려면 그냥 거저 주시지 왜 꼭 이런 걸 거쳐야만 됩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왜라는 것만 쉽게 하죠. 그렇죠? 바로가 알 수 있겠습니까? 모세도 알았겠습니까? 모세도 모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는 것이고 서라면 서라는 것이죠. 모세도 모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고 하나님을 쉽게 평가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너무 다르다는 거죠. 얼마큼 다릅니까? 하늘과 땅만큼 다르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왜라고 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광야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죠? 자, 상황이 바뀌니까 그 10가지 재앙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바로도 절절 매는 거죠. 그렇죠? 바로도 방법이 없으니까 내보내준 것이죠. 그래 광야에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죠. 낮에 구름으로 막아줘서 덜 덥게 하시는 거죠. 밤에는 추우니까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지금도 보입니다. 그렇죠? 그 애굽 군대와 유대인들 사이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어저께 해서 앞을 잘 못 보게 만들어준 거죠. 그렇죠? 그 따라오는 시간을 점점 늦춰줍니다. 그때도 그걸 보면서도 모세한테 나와서 왜 거기가 좋은데 왜 끄집어내서 이렇게 죽게 만들었냐? 날고 나는 것이죠. 그들은 생각하실 겁니다. 그렇죠? 그들은 그 당시에 최고 힘이 있었던 나라, 문화의 나라, 애굽의 많은 것을 봤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땅이 점점 넓어지는 것도 봤습니다. 그들의 막강한 군대도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가 얼마나 힘이 있는 것도 압니다. 근데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말은 그렇다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아,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면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는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왜 안 건져주십니까? 불만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바로가 더 무서운 거죠. 두려운 겁니다. 지금 눈앞에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면서도 10가지 재앙을 보았으면서도 금방 상황이 바뀌니까 우리 죽었네.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모세가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들의 현실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아셨지만 어쨌거나 사면 초과로 몰아가십니다. 뭐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라.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 아닙니다. 그렇죠? 애굽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능력 있는 분임을 보여줄 뿐만 아니고 애굽 사람들도 야, 내가 함부로 건드리지 마,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 가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도 그걸 알지 못하니까 두려워서 벌벌 떨고 하나님과 리더했던 모세를 원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나중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본 다음에야 진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능력이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 15장에 가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면 초가든 아니면 진퇴양난이든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환경이 아니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무슨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환경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속상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합니다. 그렇죠? 그 정도가 지나치면 극단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근데 모세는 좀 달랐습니다. 모세는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봤다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저 애굽 군대들 다시는 못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Be still. 잠잠해. 하나님께서 하실 거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게 쉽겠습니까? 하나님 당연히 바라봐야지. 말은 하지만 상황이 급변하면요, 이거 바라보지 못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돌아가면서 또 똑같은 문제, 물이 없다거나 먹을 음식이 별로 없다는 거죠. 툭 하면 모세는 따집니다. 그렇죠? 근데 그때마다 모세는 엎드립니다. 근데 한 번 하나님께서 워낙 화가 나셨기 때문에 불뱀을 보내서 물려서 죽게 만듭니다. 모세가 또 엎드립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러내서 다 죽여버리면 주변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들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내가 살려면 그 불뱀 모양으로 만든 노뱀을 만들어서 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바라보는 게 쉬웠겠습니까? 무슨 장난같이 하는 거 어떻게 그걸 바라보면 삽니까? 바라본 사람은 살았습니다. 그죠? 근데 그걸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사람도 많다는 겁니다. 이게 바라보는 게 안 돼요. 쉽게. 예수님께서 그러십니다. 그죠? 내가 들려야 된다는 겁니다. 들린다는 것은 이 노뱀처럼 들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구원 얻는다는 것입니다. 주님도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우리가 땅만 보면 위를 못 봅니다. 그죠? 눈을 들어 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나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 겁니다. 그 바라보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look라는 보라는 얘기 아닙니다. see가 아닙니다. fix입니다. 우리 눈을 거기에 딱 고정시키라는 겁니다. 그게 쉽겠습니까? 옆에 보이면 지금 어려운 게 보이는데 그렇죠? 그런데 모세처럼 가장 먼저 하나님을 환경을 떠나서 바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봤으면 믿고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방이 꽉 막혔습니다. 동서남북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한 곳은 항상 열려 있는 거죠. 그렇죠? 위는 열려 있습니다. 자, 이 환경에 쌓이게 되면요, 평소와 같은 논리적인 사고가 잘 안 됩니다. 차분하고 이런 것이 평소에 예를 들면 이게 뭔가 어려움 나오면요, 다급해지고 마음속에 막 짜증이 나고 뭐가 막 꼬입니다. 그렇죠? 막 울분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바른 판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예를 들어 봅니다. 그 조엘 오스틴이라고 그 휴스턴의 큰 교회 하는 목사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 쓴 책 중에 하나가 긍정의 힘이라는 책입니다. 긍정의 힘. 기복신앙의 아주 대표적인 교회가 그 교회. 근데 그 쓴 책에 보면 이 닉이라는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닉. 그 닉이라는 사람은 화물 객차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화물 격차가 들어오면 청소하고 뗐다 붙였다 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굉장히 신실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 하루가 일하다가 그 냉동열차가 있죠. 냉동열차에 들어가서 스탑됐어요. 키를 안 가져가는 바람에 잠겼어요. 근데 그날따라 공교롭게도 그 동료 가운데 한 사람이 생일을 맞아가지고 평소보다 조금 일찍 퇴근했다는 겁니다. 이제 그걸 본인이 알아요. 정상적일 때는 아는데 지금 상황이, 내가 냉동열차 안에 갇혔네 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가 옵니까? 아무도 없죠. 밤새도록 소리 질러. 아무도 안 오죠. 자, 냉동칸 생각합니다, 사람이. 야,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이게 냉동칸이면 최소한도 영하 30도는 된다는 겁니다. 30도. 그럼 내가 밤새도록 있다 보면 죽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30도. 그리고 그 다음날 됐더니 진짜로 사람들이 보니까 물을 넣고 들어가 보니까 닉이 죽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죠? 재밌는 것은 얼어 죽었대요. 동사랍니다. 동사. 얼어 죽었대. 근데 이 냉동 열차가요, 떨어진 것인데 고장나서 오래된 것이랍니다. 자, 그렇다면 보통 룸 템퍼리처보다 조금 더 낮은 그런 기온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생각이 이게 냉동 열차로 생각하니까 나 이제 얼어 죽으라고 계속 생각이 없어하니까 실제로 그렇게 죽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생각 바꾸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을 연구한 사람 가운데 얘기하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365번.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씩 꼬르치면 두려움이 온다는 거죠. 근데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그냥 쓸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른 단어와 같이 쓰입니다. 어떤 단어인가? Don't.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좀 말라. 마귀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1절 12절 말씀 보시면 바로의 막강한 군대가 오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죽을네라고 그냥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그들은 막강한 이집트의 군대를 봤기 때문에 걸리면 영락 없이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하나님이고 뭐고 아무도 안 보이는 거죠. 모세의 말이 귀가 들어오겠습니까? 바로 불평 나는 거죠. 왜 우리를 죽게 만들어? 그냥 냅두지. 그냥 노예를 지낼 때 더 좋은데 이게 우리가 벗어나기 어려운 고정관념이요 노예 근성입니다. 근성. 뭐가 노예가 좋습니까? 이 고정관념을 바꾸는데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죽하면 나와서 모세한테 원망하는 거죠. 그렇죠?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똑같습니다. 그렇죠? 이 고정관념을 바꾸는데 광야 40년도 부족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도 여전히 그들은 눈에 보이는 신을 섬긴다는 거죠. 이게 참 습관 바꾸기가 그렇게 어려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환경을 떠나서 그 다음에 바라봤으면 믿으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뭔가? 기도하며 기다려야만 됩니다. 기다려야 돼. 전 세계 사람들에게 대한민국 하면 가장 먼저 기억나는 게 뭡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했습니까? 김치죠. 김치죠. 근데 한국 사람하고 같이 일해본 사람들에게 너 뭐가 제일 기억나냐? 무슨 말이 기억나냐? 물으면 뭡니까? 빨리빨리. 옛날에 빨리빨리 때문에 참 부실공사해가지고 뭔가 안 무너졌습니다. 그렇죠? 백화점 무너졌죠. 다리 무너져주죠. 지하철도 무너지죠. 아파트도 무너진 게 참 많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거울 삼아서 이제는 빨리 하면서도 굉장히 정확하게 튼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한국 기술은 알아줍니다. 그렇죠? 이제 기술을 수출합니다. 중동적으로도 많이 가고. 그러나 믿음에 있어서 빨리 가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빨리 가다 보면 서두르다 보면 결국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들 한번 눈의 환경을 보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베풀었던 10가지 재앙 까맣게 벌써 잊어버렸어요. 구름기둥, 불기둥 그것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저 군대 따라오는 거 보고 이제 죽었다는 그 생각만 꽉 차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안불안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낸다는 것은 그들 중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환경이 달라지면요, 그게 눈에 안 들어온다는 겁니다. 위를 못 바라봐요. 이게 우리의 안타까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결코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가장 중요한 약속이 뭔가? 임마누엘이 하나님이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제일 마지막에 나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임마누엘이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 사면초가든 진퇴양난이든 아니면 다른 어려움이 올 때 가장 문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잠잠하게 나가서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알게 없어서라고 기도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분이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눈앞에 있는 불안한 것보다는 과거를 돌아보면서 베푸셨던 은혜들을 기억해보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때는 몰랐는데 나를 건져주셨어. 그때는 손해보는 것 같은데 보니까 더 복이 됐어. 이걸 깨달아야 하나님께서 그때도 그랬으면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마음에 그런 확신이 생깁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도 못 따진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리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응답하실, 역사하실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급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그렇죠? 금 나와라 뚝딱 하면 뚝뚝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요술 램프에 나오는 지인이도 아닙니다. 지인이. 펑 나와서 내가 뭘 원하느냐, 뭘 줄까?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홍해를 한꺼번에 딱 갈랐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죠? 모세야, 니 왜 가만히 있냐? 손 내밀어. 지팡이 던져 손 내밀어라는 거죠.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오셔서 바다가 갈라지게 하신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하여금 시간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는 그때까지 초조하지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믿음의 인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참 조급합니다. 우리 뭔가 빨리빨리 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척척척척.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하나님은 그분의 때가 있는 거죠. 그분의 방법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면 됩니다. 그것도 훈련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인내를 배워야 되고 침묵도 배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그저 내 할 것만 다 얘기면 언제 들을 겁니까? 라는 겁니다. 조용해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10편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모세한테 똑같습니다. 그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구원하신 것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있어야 본다는 거죠. 막 안절부절하고 뭔가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인내가 필요하고 침묵이 필요합니다. 일단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것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무거운 짐들 내려놓으십시오. 그런데 안 내려놓고 그냥 갑니다. 그죠? 갈 때는 더 무거운 짐들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는데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습니까?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경험 하지 않습니까? 그죠? 앞으로는 다 잘하겠습니다. 얘기합니다. 근데 계속 잘할까요? 광야 40년 동안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죠? 이게 훈련이라는 겁니다. 근데 잘 안 없어져요. 우리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번만 해주시면 내가 앞으로 평생 잘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평생 가는 인생의 훈련입니다. 그죠? 우리 앞으로 보겠지만, 아브라함, 하나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죠? 그 약속 받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25년 걸렸어요. 25년. 모세,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 자기 방법대로 힘으로 하다가 살인자 됐습니다. 그죠? 광야에 쫓겨나가지고 40년 동안 훈련 받았습니다. 40년 동안. 요셉, 그 꿈이 이루어지는데 얼마 걸렸습니까? 13년 걸렸습니다. 13년. 다윗, 네가 이스라엘 왕이야. 사울에서 왕위로 정식으로 올라가는데 10년 이상 걸렸습니다. 다윗이 정확하게 언제 기름 부은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으로 올라갈 때, 헤브론에 올라갈 때 30세였습니다. 10년 이상 걸렸습니다. 우리는 그런 걸 건너뛰고 그냥 받기를 원합니다. 그죠?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너 훈련 좀 받아야 돼. 그 훈련받는 기간이 쉽겠습니까?
군대 논산훈련소 뭐 4주, 8주 받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죠? 그런 것도 안 받고 군인생활 잘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기본적인 걸 그런 거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죠? 잠잠한 마음은 호수와 비교가 됩니다. 호수 잔잔합니다. 그죠? 잔잔할 때 작은 돌도 하나 던지면 파동입니다. 물결이 생깁니다. 그죠? 그리고 바람 보이지 않아요. 느끼지 않습니다. 근데 바람 부는 게 있기 때문에 물결이 찰랑찰랑. 우리의 마음이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환경에 따르면요, 우리 마음이 출렁출렁합니다. 고요하지 못해요. 근데 신기한 것은 바다나 강의 표면은 조그마한 것에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죠? 그러나 조금만 물속으로 들어가면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바깥에 아무리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은 요동치 않는다. 근데 맨날 호수 바깥에 바다 가까이서 발만 담그고 찰랑찰랑 하다가 철렁철렁 감 느끼지 한 번도 들어가보지 못하니까 그런 깊이 있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툭하면 원망 불평하는 것밖에 없죠. 그렇죠? 우리는 이 출애굽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별로 다르지 않아요. 이거 보면서 정말 한심하네. 지금 나온 지 얼마 됐다고. 10가지 재앙 본 지 얼마 됐다고. 지금 불 끄던 기름도 보이는데 어째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얘기하지만 우리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5장에 나옵니다. 그렇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뭐라고 되십니까? 하나님을 본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마음이 잠잠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구원하신 것을 보라. 조급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망한다고 뭔가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게 무슨 복을 주시려고 그러십니까? 라고 잠잠하게 엎드리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 이렇다고 말씀하신 것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욥처럼 금방 말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깝깝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를 우리의 믿음을 끌어올리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어려운 때를 지나지만 앞으로도 어떤 어려움이 올지 모릅니다. 그렇죠? 이 사건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또 나가서 잠잠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시고 인생 역전, 승리를 이루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